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다들 뭐 한두 번쯤은 손에 가시가 박혔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거든요. 평소에 늘 쓰던 나무젓가락인데 나무젓가락 썼는데 정말 우연치도 않게 손에 가시가 박혔던 적도 있고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냥 떨어져 있는 가지 하나 집어서 잠깐 손에 잡고 있었는데 그때 또 가시가 박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간만에, 정말 간만에 집에 좀 작업 좀 해봐야 되겠다, 고쳐해보겠다, 그리고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손에 가시가 박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가시가 크고 눈에 잘 띄면 빼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가시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않게 깊게 박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가시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자꾸 만지기만 하면 얼얼하고 아픈 거예요. 누군가 접착력이 강력한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 가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 말하기를 베이킹 파우더에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여기 가시 박힌 곳에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가 몇 시간 후에 떼면 가시가 바깥으로 나온대요.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카드로 살살 긁으면 가시가 또 나온대요. 안 되더라고요. 무슨 것들을 해도 다 소용이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언젠가 나오겠지 싶어서 일을 하려고 해도요. 가시 박힌 손에 온통 신경이 가 있고 이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다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 해결해 줬을까요? 아내가 해결해 줬습니다. 아내가 네일 가게에서 쓰는 아주 날카롭고 작은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쪽집게라고 부르죠. 그걸 가지고 살을 이렇게 살살살살 조금씩 뜯어내서 마침내 가시를 딱 빼냈어요. 이건 뭐 살점을 뜯어내니까 여기가 아프죠. 근데 여기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 박혔던 그것이 다 뽑히고 나니까 세상에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이 불편했는데 온몸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가시가 박히듯이 삶에도 가시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가시가 박히면 해결될 때까지 아프고 온 신경이 쏠리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듯이 삶의 고난도 똑같더라고요. 한 번 찾아오면 해결될 때까지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삶에 가시처럼 박힌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식어진 사랑으로 인한 부부관계가 가시 같은 고난일 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직장 내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가시와 같은 고난일 줄 몰라요. 누군가는 자녀와의 갈등이 막힌 소통의 문제가 가시와 같은 고난일 줄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이 내게 가시처럼 박혀서 아픔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생활 형편이 끊임없이 나와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고난일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다양한 삶의 고난이 불쑥 가시처럼 밝혀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참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흔히들 고난은 쉽게 저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난에 직면하면 왜 내게 하필, 왜 우리 가정에,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그건 역시도 삶의 고난은 저주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분명히 다른 측면으로는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고난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라며 삶에 찾아온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서진규 씨라는 미 육군 그 예비역 장교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엿장수였는데 집안이 너무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집안도 강한데 동생이 지체장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이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맏딸인데 이 어려운 살림에 뭐래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광고지에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식모살이 할 사람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 식모살이뿐 아니라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자기 형편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늘 삶의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요. 미 육군에 들어가서 소령으로 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많은 책도 집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서준기 씨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면, 나의 삶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삶의 고난은 저주가 아닌 자기 인생을 이끌어준 행복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축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곧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 삶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훗날 인류 구원의 귀한 역사들을 완수해 나갈 그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밤새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이후에 그렇게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뭐라고 돼 있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모두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 고통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 중에서 참 힘든 고난이 병 아닙니까? 이건 그 어떤 가시보다도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간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병을 평생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 병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은 육체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생겨요. 마음의 병은 너무나도 큰 삶의 가시가 되어서 보이는 육체의 그 병보다 더 삶을 힘들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가수 하덕규 씨,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에서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을 고백합니까?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무리들은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들도 있었다. 영적인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이었죠? 원치 않는 갖가진 병이란 고난의 가시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병이라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원래는 저주였는데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만약 그들에게 이 병이라는 원치 않는 고난의 가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관심이나 보였을까요? 예수님께 나오기나 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수많은 병자들이 평지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산을 막 오르다 보면 뜬금없이 산 어느 부분에 갑자기 평지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이 아플 때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산에까지 올라온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와 병만 고쳤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말씀도 듣고 영혼의 구원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갖가지 병은 병이라는 고난의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뉴욕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는 뉴저지에서 짧게 섬겼고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한 모함과 모욕,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당하게 됨으로써 한없이 없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말로써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속은 터질 것 같고 불쑥불쑥 분노가 치밀어 오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불현듯 저와 아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최 권사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뭐하나 기도해야지. 그렇게 모두가 함께 집 가까운 교회로 새벽 예배를 나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예수님이 더 가까워짐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아, 오늘도 예수님과 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구나. 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닥쳐온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람은 아들이 원치 않는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가나, 자기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서 무려 32km나 떨어져 있던 가나로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의 신하가, 게다가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향하는 아들의 심각한 질병이란 그 고난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와 그 가정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셨던가요?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했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삶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귀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가시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친밀해지는, 더 성숙해지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갖가지 육신과 마음과 영적 병에 걸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무리들과 마주치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고자 나온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만 내어 쫓아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지라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때까지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 사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병으로 고통스러워 차례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돌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치료해주고 있는데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내 차례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님을 만지려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는데 반대로 기다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혈류증을 12해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질 때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 손을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질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고난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난에 마주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고 품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 해결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결코 저주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어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모욕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냥 곁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고난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늘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었던 무수한 고난은 삶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큰딸 다솔이가 아빠 제발 설교 시간에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를 때는 주님이 하시라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모른 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애 다솔이가 고등학교 11학년 때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한쪽으로 마비가 온 거예요. 급히 응급실을 찾아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라서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병실을 찾지도 못하고 응급실에서 이틀 동안 검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실로 갔는데 병실에서도요,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고 계속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 MS라고 부르는 그 병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평생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내와 저 그리고 식구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솔이를 낫게 해주세요. 다솔이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고 그 뒤로도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가 우울증까지 와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 기도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다솔이를 고쳐주시고 다솔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점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는 그 좋아하는 춤도 춥니다.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잘 해냅니다. 처음에는 6개월마다 가서 하루 종일 주사를 맞아야 또다시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9개월로 늘더니 이제는 1년으로 늘었습니다. 누가 우리 다솔이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다솔이를 낫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은 저희 아이하고 저희 집에 원치 않게 찾아왔으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어찌 고난이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 또 고난을 겪을 때 뭐가 없어서 뭐만 있었다면 하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또 흔히들 뭐만 있으면 살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 못함은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고난의 상황과 문제를 맡겨서 그 능력으로 살게 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게 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동일하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주 앞으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 능력으로 살게 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이 고난의 가시가 되어 자신과 가정을 찔렀고 그로 인해서 아프고 괴로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나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터치하심으로 혹은 자신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이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모 기독교 방송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지난해 출산 직전에 뱃속에 10개월 된 아이를 떠나보내는 아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새벽 예배를 다니며 예수님을 찾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한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자신들과 같은 인생의 고난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시작하고 얼마 전에는 책까지 집필되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이를 손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아 우리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